화요모임 오후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선하심이 여전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오후에 함께 모여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끝없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날 아버지께서 우리와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놀랍게 부으셔서 우리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더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그 복 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기대하며 섭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우리 오직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리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여요. 나 주의 이름 높여요. 나 주의 이름 높여요.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여요. 나 주의 이름 높여요. 나 주의 이름 높여요. 나 주의 이름 높여요.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내 모든 죄 다 씻으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승리한 유다의 사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다시 오실 왕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내 모든 죄 다시 쓰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온전한 십자가 사랑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예수님 희생의 사랑 승리한 유다의 사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 다시 오실 왕 다스리시네 영광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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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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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높여요 주를 높여요 주를 높여요 주를 높여요 주를 높여요 주를 높여요
주를 높여요 주를 높여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선물결같이 임하신 선물결같이 임하신 여호와를 열방이 경외하리니 오실 부흥을 예비하는 자 이름 기시리 새롭게 아래 무리를 세우사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새롭게 아래 무리를 세우사 모든 나라 민족에 주 뜻 이루어 주소서 주여 오소서 주 뜻 이루소서 오소서 주 뜻 이루어지리라 선물결같이
선 물결같이 마신 열방이 경외하리니 오실 그때에 주 얼굴만을 구하고 부흥을 예비하는 자 일으키시리 새롭게 아래 무리를 세우사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새롭게 아래 무리를 세우사 모든 나라 민족에 주 뜻 이루어 주소서 주여 오소서 주 뜻 이루소서 주여 오소서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 뜻 이루소서 오소서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 뜻 이루소서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날,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왕의 식탁으로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날,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신 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왜 근데 다 뒤로 가세요? 무서워요 이쪽이? 네, 네. 기회를 드릴까요? 다 코너로 뒤로 다 물러가셨네. 네. 어, 각 지역에서 함께 모이시죠? 저희 어딘가요? 어느 동네인가요? 부산? 부산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부산, 동부산, 서부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막 일어나서 네. 네, 여기서는 손 드는 건 안 보이셔 가지고. 네, 여기도 열렬히 다들 손 들고 계십니다. 네. 뒤를 돌아보고 손 들어야 되는데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 보고 손 드시는구나. 또 저기는 어디죠? 천안? 아니, 전주? 네. 네, 뒤를 보고 손 드시는. 네. 네, 화요 집회 오랜만에 저가 섭니다. 계속 엄청 바빠가지고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해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했더니 지난주 화요일 마치자마자 목사님 다음 주는 목사님입니다 이래가지고 네 뉴에브 스쿨 지금 강의하러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대안학교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 세미나에 그 저희 감리교 교육국에서 주최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여러 교회들이 저희를 모델로 해서 대안학교 세우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다음 주 화요일이네 또 화요일 날은 또 제천에 가서 세미나 합니다. 전국에 아마 다니면서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하시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별로 모여 집회하는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배우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또 해보니까 이게 참 필요하다 싶어요. 뭐냐면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개념 정리를 하나하나 잘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NGCPP 하고 있잖아요. 그 대학 그 목회자들 모여서 하는. 근데 진짜 좋은 시간이 되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에게. 아마 2년쯤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놀랍게 변할 것 같아요. NGCPP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그런 부분, 젊은 목회자들에게 지식적인 정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안 되는 삶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도록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렇게 갈등하다 보면 한 2년 그렇게 하면 굉장해질 것 같아요. 지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AI 시대는 지식은 얼마든지 꺼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께 돼야 강력한 능력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자기께 되려면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회 화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정리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의 토대로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하셔서 거기에 토대에서 그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그 다음으로 더 깨닫고 알게 되고 세워져 가고 그렇게 된다 싶어요. 44차 45차 아닌가? 45차죠 이번에? 여기 광고에 44차로 나와서 45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선교적 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와 전체 컨퍼런스로 나누는데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세 번째 일터 사역, 부제는 일터 사역입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체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온라인 등록 3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13일 목요일까지, 목요일 점심까지. 그 다음에 전체 컨퍼런스는 3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20일 목요일 점심 12시까지 마감합니다. 선교비로 대면 7만 원, 현장 접수 7만 5천 원, 숙박비가 있습니다. 5천 원, 비대면 2만 원. 비대면은 목회자 컨퍼런스는 아니고 전체 컨퍼런스만 진행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홈페이지 참조하십시오. 뉴웨이브 스쿨 십자가의 복음학교 50기 작년부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지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 여주봉 목사님과 김청일 목사님 가셨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십자가의 복음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필리핀 아동급식 후원 원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엄청 바빠가지고 위에서 기도 부탁하려고요. 진짜 바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너무너무 바쁜. 그 3월 다음 주 월요일날 극동방송에서, 광주 극동방송에서 부흥 주제로 생방송 집회하거든요. 제가 강사로 가서 집회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9시 반부터인가 뭐 9시 25분부터인가 해서 이제 찬양하고 집회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그 전에 감리사를 한번 했는데 또 감리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머리 아픕니다. 이거 네, 어떻게 그냥 제가 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교 전교회 NGCPP 위해서도 또 다음 세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새물결 전교회가 시작된 지 98년도부터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5년 돼가잖아요. 그래서 다 나이가 먹어가요. 25년. 저도 30대였는데 그때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보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네, 나이가 먹어가요. 그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나이 앞에서는 뭐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 수렁에 발을 쑥 집어넣다가 갯벌에 집어넣다가 발을 쑥 빼면 금방 흔적 없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책임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 세대를 잘 세워야 되고 또 교회의 어르신들은 청년, 중고등부 그 세대를 잘 세워가야 우리가 그 더 잘 세워지잖아요. 1대보다 2대가 더 발전해야 그 어떤 단체가 발전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될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 귀여운 눈으로 봐주시고요. 교회에서 애들이 떠들면 뭐 누집 애들이야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45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또 화요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말씀을 전할 여 목사님과 또 김정일 목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또 그 지역의 모든 함께 참여하는 이들을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뉴에보보 스쿨 오늘 모이는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치유할 줄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 회복하시며,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바 그 삶이 조정되고 새로워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 모였습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 아버지의 길을 더 선명히 발견하고 나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새물결 선교회 이제 45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가운데도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러한 종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의도가 보여지게 하십시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열망이 부어져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의 왕이여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의 아래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 홀로 받으시고, 무엇보다 오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의도를 더 계시하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위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백성이며 저희가 주의 소유이오니 오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주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 설교를 어떤 부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는데 차 속에서 제가 차 몰고 오늘 오전에 왔거든요. 어제 밤에 오려고 그랬는데 어제 죽을 것 같아서 피곤해서 못 오고 오늘 오전에 차 몰고 오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길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된 안정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길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요. 그 빚으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는 어려운 환경을 상징하는 거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혼돈에 빠지기가 아주 쉽죠. 근데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빚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출발할 땐 소망으로 넘쳤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속히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대적을 싹 쓸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 광야 또 쓴물 어쨌든 먹을 것 없는 환경, 마실 물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홍해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한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언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맺고 그 다음에 25장 이하에서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도록 인도하신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친 다음에 10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3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12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12명 중에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거기 반응하면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멸망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까지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 출애굽기 3장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하나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 어떻게 그들이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그들이 어떻게 빚어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요소 뭐예요? 필요한 요소, 그들이 훈련돼야 될 요소, 핵심 요소가 뭐죠? 믿음. 그렇죠? 예,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건널 때도 그렇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 민수기 13장에서 파송할 때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아야 했고요.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혹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약속의 성취나 혹은 우리를 세우시기까지의 그 과정에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을 또는 뭐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려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어떻게 빚어간다고요? 어떤 사람으로? 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뭐. 혼자 하지 뭐. 네, 어떻게 빚어가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좀 더 복잡한 의미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도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향해 못 가요. 반드시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두셨다, 우리를 빚어가신다, 약속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그 약속을 성취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돼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에요. 예, 어영부영하는 삶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약속의 땅에.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지낸다고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10명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였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60만 명이 반응했지만 다 결국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실실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이게 명백해요. 여러분 보세요. 명백해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세우심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르신 분이 세우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빚어지는 자리에 못 가서 그런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분명하게 이게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분명히 보이면 우리가 이런저런 씨름할 이유가 없어요. 뭐 설교를 가지고 나를 치네, 뭐 목사님은 정답만 얘기해, 이런 말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그런 사람 알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꼭 말해주세요. 안 갈 거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까지 갈 때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 뭐 하신다? 우리를 빚으신다. 그리고 빚으시되 어떤 사람으로, 누구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세월을 허송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그는 나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첫 번째부터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과정 가운데 그가 엄청나게 많이 혼돈과 헤매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훈련하며 가는 거예요. 훈련하며. 그 과정은 시간만 지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때로는 체면도 다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우리가 그 많은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어떤 합리주의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이런 부분을 내려놓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대가가 요구되든지 어떤 유언부담이 있든지 가는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잖아요. 이때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믿음이죠. 거기에 하나님 믿어야 갈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 요셉, 다윗, 바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세요. 철저히 믿음으로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남아 있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해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주워내줘야 돼요. 이게 내려져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아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따라 이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죠. 이쯤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 땅에 기근이 오거든요.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 거죠. 이제 이런 순간이 닥칠 때 우리가 혼돈스럽죠. 주님의 약속을 따라 갔는데 삶에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 과정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팔려가 버리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에게 쫓겨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은혜는 몽땅 받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실 때 다양한 방법을 쓰신다는 거 아세요? 은혜 하나도 안 주고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요, 은혜 안 주면 도망갈까 봐 은혜 몽땅 주고 다뤄요. 네. 풍요함을 경험한 다음에 다루셔야 다루지. 예. 하나님 우리 체질을 모르나? 맞춤형이에요. 다 맞춤형. 예. 안 주면 도망갈까봐 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빚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때 지체 없이 가나안을 떠나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사실 지체 없이 갑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때 여기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 빨리 가야지.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을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지체 없이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초창기 삶,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도 처음에는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도 아마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런저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을 찾아보면 그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할 뻔하죠. 아내를 뺏기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인본주의적인
길은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인본주의는 적게 행해야 돼요. 안 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서 가거든요.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체질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체질이고,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이라고 여겨져서 선택하는 그 자리로 가요. 그런데 가면 거기에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거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르는 어려움이 오니까 그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를 낳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내 뺏길 뻔하잖아요. 바로 이런 순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은혜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그가 복받죠. 예, 부자가 되고 또 노예도 받고 또 종들도 받고 재산 뭐 이렇게 양 이런 것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계속 나가면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상당히 지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세우심의 응답의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예측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끝에 가서 만나십시다. 아멘. 네, 꼭 끝에 가서 만납시다. 왜 안 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돼.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예측해야 돼. 예측을 못하면 지쳐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속히 안 되는, 바로 그런 기간에 인본주의로 가요. 이 기간을 잘 넘겨야 돼요. 예. 이 기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예. 우리 뭐 그런 찬양하죠. 은혜 받으면 주님이면 좋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뭐 오늘 뭐 그런 찬양.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주님은 왕이라 그러면서 이런 기간에 실제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실제인지 아닌지란.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돼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최근에 이렇게 좀 조사해 봤어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구나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좀 고집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고집스럽다는 게 뭐냐? 잔머리 안 굴리는 사람, 우직한 사람, 그냥 들이파는 거죠. 그러면서 밑바닥 막 그냥 속된 표현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 그냥 처박혀 수치를 당해. 거기서도 주님의 길로 서려고 이렇게 서는 사람. 한편으로 여러분,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거쳤던 거 아세요? 고상한 길을 걸어간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 억압, 쓰레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쑥 드러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두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서느냐. 근데 이 반응은 결국 뭐와 연관이 있냐면 믿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반응하며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낮아지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해 본 사람은 잘 나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잘 나가고 뭔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런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고, 그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저랑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같은 어려움, 뭐 진에 나오는 뭐 그 환경, 그러면 저는 뭐 아주 놀면서 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상황 대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지요. 저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분은 진해가 나와도 하나도 안 두렵대. 진해가 뭐가 무섭냐? 네,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하나님이 그 환경에 맞춤형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빚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서 사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 하나님을 택한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삶의 환경을 거쳐간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떠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환경이 어떠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 속에서 문제는 뭐냐? 환경에 반응하느냐, 주님께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안 모인다, 그것 때문에 막 엎어졌다 뒤집었다 죽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께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의 태문이 꽉꽉 막혀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자유함이 있느냐, 아니면 환경에서 맨날 눌려갖고 뒤집어지느냐. 여러분 옆에 가시 같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속을 맨날 뒤집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찔리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언제입니까 한숨 쉬고 맨날 그런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성도님들을 봐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냐면 얘기해 보면 알거든요. 아, 이분은 정말 많이 빚어졌고 이분은 참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보는, 혜성같이 어느 날 등장해. 예, 무슨 얘기예요? 그냥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그냥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 뒤집어 쓴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빚어지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네,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2절, 3절 읽어봅니다. 예, 찾아보세요. 저기 원관 같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이 장면을 보면, 가만히 보면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좀 혼돈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좀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미 결론을 내렸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 내게 뭘 주려고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식 준다 그러더니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몸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이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혼돈스러웠죠 지금? 그런 것 같죠? 네, 혼돈스러웠어요. 혼돈스러웠어요. 그리고 혼돈을 막 갈등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 하나님이 안 줬어. 그러니까 아마 엘리에셀로 삼으라고 하나보다. 그리고 딱 결론을 내렸어. 이런 혼돈의 순간에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상급,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초청하는데,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죠. 네 머리에서 나온 그 어떤 그 대책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인 것을 기억하고 너는 나를 의지해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초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놓쳐서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중에 좀 마음이 낙담하고 조금 공격이 올똥말똥하고 조금 많이 말고 조금 뭐 심한 사람도 있겠죠. 조금 힘들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나머지는 손 힘 안 드시는군요. 잘 가고 있군요. 예, 잘 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어떤 때는 이 공격이 심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좀 하나님이 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은혜를 부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영국 가서도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또 여기저기 이제 뭐 집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훨씬 더 은혜를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집회하는 작년에 코로나 막 넘기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려워 있는 게 보이고 그들을 기도 사역하는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준비하라고, 그리고 보낼 거니까 부지런히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하나님 그런 감동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 진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좋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오라는데 가라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가다 보니까 스케줄이 아주 꽉 찼습니다. 그냥 새파랍니다. 네. 또 요즘은 이제 집회 오라 그래도 못 가는 심정이 될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찾는 시간이 좀 덜해지고, 그러니까 보호막이 딱 거친 느낌이 있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오고, 초점이 막 옆으로 가고, 환경이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신경 안 쓰였거든요. 은혜로. 왜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이제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머릿속에 복잡하고 잠도 깊이 안 들고 막. 그래서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때 제가 구하는 심정은 꼭 이런 심정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구한 것처럼 구하는 심정. 똑같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구한 것 같아요. 은혜를. 저 보호막이 거친 것 같다고, 저를 지켜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여기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게. 그 순간에 그냥 혼돈이 쫙 내려졌어요. 그 순간에 염려가 다 내려지고요. 그 순간에 제 초점이 딱 주님께로만 집중되고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생각을 통한 여러 가지 뭐 환경은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딱 정리돼 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랍게. 물론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도 정리해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혼돈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초점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돌아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어떤 심정인지 아시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주님의 임재 없이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그 자리에 이렇게 그때 주님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계시되면 우리 삶에 담대함이 주어져요. 염려가 끊어져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있을 때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놓치면 금방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고 금방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뭐가 잘못됐나, 무슨 수단을 써볼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열심히 인본주의가 나오죠. 머릿속에 온갖 복잡해가지고 바빠.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엉뚱한 거다요. 엉뚱한 짓. 무슨 엉뚱한 짓을 해요?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하죠. 제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 알만할 때가 됐잖아요. 아, 저분이 하는 일이 인본주의적인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모르겠던가요? 저는 보면 알겠던데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안 얹으시면 꽝인데 애를 써요. 목회자들 중에 신학기가 되면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기 위한 그런 시도들, 인본주의적인 시도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그거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오게 할까? 근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셨잖아요. 모르고 그 짓을 해요. 머리로는 다 알아, 입술로는 말해. 근데 우리 주님 바라보는 데서 초점이 돌아가는 순간 엉뚱한 짓 해요. 자기식의 계산을 하게 되고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막 사람에게 공들이고 막 정성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상처받았다 그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울어. 하나님 앞에 너무하신다 그래. 누가 너무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누가 너무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우리가 너무 가까워요. 아니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네, 여러분 우리 평신도 제가 목회자 예를 드니까 별로 안 가까워 잘 모르는 것 같이 그러는데 그런 예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설교는 미리 다 짜놓은 게 아니어서 제가 토닥토닥
오면서 차 속에서 생각나서 와가지고 쳐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도 모르는 순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킬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볼까? 뭐 성도님들 중에 많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랬다. 나를 쓰신다 그랬다. 그러면 내가 나를 쓰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사람 앞에 드러나야 돼. 왜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줄까? 나 이렇게 준비됐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나름대로. 뭐 여기 오이코스 리더 뭐 예를 들면 우리 오이코스가 잘 되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볼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래요. 그 목회자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철저히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충분히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이 매일의 일상의 삶이 되겠죠. 믿음은 책상머리에서 자라지 않잖아요. 지식으로 알았던 것을 삶의 현장에 가서 비슷한 일이 부딪혔을 때 발발발발 떨면서라도 유언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떤 데는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에 순종하고 따라가 봤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경험이 한 번 생겨. 그럼 되네? 두 번째 조금 쉬울 수도 있지만 비슷해요.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해봐 그랬더니 좀 돼. 세 번, 한 10번 경험해봐. 그러면 그 다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근육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근육과 같다는 말이 실제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쯤 되면 이제 쉬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그러면 이제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체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죠. 지식의 동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인식되고 인식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가 2시부터 시작했죠? 근데 벌써 3시 23분이네요. 네. 네. 제가 설교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조금 했어요? 많이 조금 했죠? 그러면 왜 시간이 어떻게 갔지? 찬양 늦게 끝났나? 창세기 17장 1절. 죄송해요. 오늘 길진 않을 거예요. 보세요. 이제 17장 1절 시작.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세 마디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오면서 차 속에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화해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창세기 15장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사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그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인지 모르고 한참 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다쳤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순간 그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냐? 왜 우리가 엉뚱한 짓 하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 직역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완전한 삶이래요. 완전한 삶. 완전하라, 탐임이라는 꾸밈이 없거나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해요. 타락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르지 못할 영역이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되는 완전은 무한성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과는 달리 완전을 지향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매번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게 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가 하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전환케 하신 거죠. 제가 현대어 번역을 좀 읽어볼게요. 현대어 번역, 창세기 17장 1절 현대어 번역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임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걸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몇 가지 지적 동의가 아닌 걸 가르치잖아요. 인격체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믿음을 얻는 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근데 이때 그분의 성품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날씨가 좀 덥죠? 여기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벌써 에어컨을 틀라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고 그것을 따라 아들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임을 아셨기에 여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들으니라, 동의하다, 쉐마라는 단어죠.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제시하는 요구와 방법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분명히 알고서도 아브라함이 이에 응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반되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계획이었음을 알면서도 반론하지 않고 수락한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절 보세요. 눈 뜨고 절 보세요. 그만 조시고 절 보세요. 예. 주무시는 분이 부산에 있나? 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 여러분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나이 때문에? 네, 약속이 속히 안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까지 속히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도 인본주의적인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가끔 있죠. 근데 그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적인 삶이고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는,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과정 속에 인본주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는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뭘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적인 친밀함은 뭘 의미하느냐? 한편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제가 예한교회 섬기면서 제가 광주를 못 떠나게 된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섬긴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너무나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환경이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뒤집어지고 뭐 넘어지고 깨지고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혼돈에 빠지고 뭐가 될 건가, 이래가지고 앞날에 뭐가 될 건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냐, 약속 주신 분을 바라봤어요. 약속 주신 분을.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 감리교 3남년의 여교육자 수련회에 세미나 하러 갔어요. 갔더니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밥 먹으면서 이제 집회를 오후 시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데 옆에 앉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누가 집회를 계획했냐고. 아니 강사가 옆에 있는데 세상에. 밥 먹으면서 나는 바닷가 갈래 막 이러면서 우리가 놀았지 언제 집회했냐는 거예요. 기가 팍팍 죽더만요.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와, 이 분위기 뭐야 이거. 그것도 1시부터 집회한다 그래서 막 광주에서부터 영주까지, 경북 영주까지 막 달려갔는데 12시 몇 분까지 갔는데 프로그램이 안 끝나가지고 식사를 1시에 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밥 안 먹었으니까 가서 밥 먹고 이제 앉아 있는데 분위기 뭐지 이거. 그런 분위기에서 뭘 설교해야 될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도 막 뭐 모르겠어요. 근데 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의 목회 사역의 키워드, 목회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지냈던 핵심 단어 3가지를 나누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소명, 복음, 사역, 이 3가지 다 연결된 건데요. 이제 내용인 증신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번만 하나만 하고 끝내야지 이랬습니다. 원래 6시까지 집회였거든요. 1시부터 6시까지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하나만 하고 끝내야지. 그러고는 이제 소명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 하니까 한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됐어요.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부르신 분을 봤다. 환경을 보면 뒤집어지는데 부르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정답을 갖고 계실 걸 신뢰했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길을 내셨고 전략을 주셨고 그분이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셨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처음부터 간 게 아니고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르신 분을 찾았더니 부르신 분이 응답도 주시고 또 전략도 주시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저는 부르신 분을 보고
갔다. 그랬더니 위기의 순간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부르신 분에게 초점 두고 부르신 분을 구했더니 부르신 분이 전략도 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고, 또 어떤 한계에서 부르신 분이 주신 전략을 따라 행했더니 전도도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더라. 그래서 부르신 분에게 여러분 가라.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목회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봐라, 똑똑해서 부른 거 아니지 않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분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나눴더니 1시간 반쯤 하고는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 했더니 더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도 나눴어요. 복음 나누고. 그랬더니 6시쯤 됐어요. 이제 마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저녁 안 먹어도 되니까 더 하자고 그래갖고 7시 반까지 강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자 그랬더니 기도 사역도 해야 된대. 기도도. 진짜 저한테 제 옆에서 스터드를 했던 분은 나갔어요, 밖에. 1시간 좀 지나니까 혼자 심심했죠. 뭐 아무도 안 따라 나가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뒤에 서서 저 뒤에 뻘쭘하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더니 나중에 자리에 앉더니 이제 막 들으면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8시 반까지 기도 사역하고요. 저녁 식사를 8시 반에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참 함께 하시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부르신 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하신 분, 약속 주신 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 주신 분이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약속 주신 분을 찾아야 돼. 아니, 약속 주신 분과 지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약속 주신 분이 내게 인식이 안 돼, 안 보여, 깜깜해. 그러면 우리 완전히 길을 잃은 거예요. 약속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경험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략을 달라고 그러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인본주의가 득세한 줄 알아요. 인본주의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 보세요.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결과, 사라가 인본주의를 택한 결과. 16장 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엔 답이 없어요. 인본주의에는 어떤 유익도 없어요. 인본주의에는 어떤 승리도 없어요. 인본주의는 결국 철저히 실패해요. 인간적인 적당한 방법,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변호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낮추신 그거 이유가 뭔지, 왜 그 자리에 두셨는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서는 것이 옳은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걸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그 자리에 반응하며 그분께 묻고 그분 앞에서 길을 찾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본주의는 시간만 끌어요. 인본주의는 세월만 허송세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 바라보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인본주의적인 시도하다가 나이가 좀 먹으면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소 이러면서 이 나이에 이런. 혹시 이 나이에 한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나이가 어때서 그 나이가 좀 이상하네 노래. 네, 그 나이에 그 나이 애죠, 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앙의 연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세워지는 시간 금방 안 돼요. 어떤 친구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금방 뭐가 될 것 같잖아요. 허점이 많아요. 은혜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어도 허점이 있어요, 분명하게. 왜? 주님과 동행해 본 기간이 짧아서. 그래서 은혜로 어떤 순간 가지만 어떤 순간 넘어지고 어떤 순간 주저앉고, 또 근데 이제 여기서 영 주저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본인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래서 영적 성숙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인본주의에 답이 없어요. 스스로 세우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야 돼요. 거기엔 어감만 있을 뿐이에요. 수치만 있을 뿐이에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선교에 오신 지 오래되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 저도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교회를 세울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믿는다면 인본주의적인 생각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잘라버려야 돼요. 그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시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사실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 보여. 대화하다 보면. 다 보인 건 아니지만 원래 제 문제는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잘 보거든요. 예,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남의 문제는 보여.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안 해. 근데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니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믿음의 세대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말씀할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의 뜻에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설 수 있잖아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겼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고 화친하자고 속이면서 왔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인을 못 쫓아내는 단초를 만들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로. 왜? 주도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인식했을 거예요. 입술로 맨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도권 갖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간을 두실 때 우리가 빚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여러분 한 발은 이게 한 발은 여기 이럴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자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합리화하지 말고,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혹은 손해를 나더라도, 혹은 내 명예가 완전히 추락되고 나는 세상에서 내놓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며 갈 거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 안 됐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믿음의 세대만 가요. 믿음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사건건 발목 잡을 거려. 여호수아 발목 잡고 여리고성 돌자 그러면 엉뚱한 소리 나고, 엉뚱한 소리 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리에 있는지, 혹은 인본주의가 내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봐야 돼요. 야망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혹은 나를 세우겠다,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 혹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해보겠다, 잊어버리세요. 이거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는,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본주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심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일 하지 않을 거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본주의가 철저하게 깨져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던가요? 지금 상태로 될까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요? 그걸 끊어내는
일을 훈련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원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계산, 내 이론, 내 합리적인 생각 갖고요. 이걸 이 기간 동안 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게 다 불신이에요. 낭망하는 것도 불신이고, 혼돈에 빠진 것도 불신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말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도 불신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에게 농담처럼 무슨 얘기를 했거든요. 농담처럼. 근데 잘 몰랐어요. 토요일 날 농담하고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어제 제가 했던 농담이 인본주의고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싹 들춰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놓쳐버리고 제 아내에게 농담한.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실 때는 제 아내는 금방 알았더라고요. 그 인본주의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행동, 환경 그 자리에 가는지.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지름길. 그게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가장 완전한 지름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사라,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예요.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최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서 세우심의 자리까지, 출애굽기 19장 하나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려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지금 여러분이 주어지는 기회,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편으로 집중적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자고요. 혹시 인본주의적인 계산, 생각 그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하고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 연민이 있고 머릿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이 지금 바글바글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면서 뭔가 해내려고 시도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자고요. 우리 신앙은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 세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결단 우리 한번 하시자고요. 아멘. 네, 그런 결단. 우리 선교회가 잘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막 열매가 더 나타나고 하나님이 막 혜성처럼 해서 막 그런 세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나눌 때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전환되고 막 새로워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실패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세대가 많아진다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믿어요. 네, 우리 경배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